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를 섬기지 않죠. 그들은 막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보면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막 숭배하고 막 경배하고 이런 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는 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범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프란시스라는 분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불리는데 그분이 어떤 게 아니라 그분과 그 종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 있을 때 자기 종이 있었대 집에. 내가 하인이 늘 이제 아침마다 또 때가 되면 이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이 물을 물동에 이고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근데 우물이 어디냐면 한 밭을 지나가야 됩니다. 밭을 지나가서 밭 모퉁이에 우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물동이를 지고 이제 거기로 갔는데 프란시스가 이걸 따라가서 그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오는가. 따라가서 보는데 그 종이 가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이제 물을 딱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막 길어 올려서 물을 붓는데 참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이 하인이 물을 막 떠서 길어 올리다가 좀 올리다가 거기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탁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끌어올리고 그래서 나무 토막을 빼내고 물을 물동이에 붓고 또 두레박을 탁 던져서 물을 탁 채운 다음에 끌어올릴 때 나무 토막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해서 프란시스가 물어봤답니다. 하인한테 도대체 왜 중간에 나무 토막을 거기다 던지느냐고. 그랬더니 그 하인이 그 종이 하는 얘기가 이걸 끌어올리다 보면 이 두레박에 물이 가득 차서 올라오다가 좌우로 막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랑찰랑 하다가 물이 막 옆으로 다 흘러 넘쳐서 이 나무 토막을 던지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보면 물이 반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 가득히 채워서 끌어올려야 그래 몇 번만 해야 물동이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나는 중간에 거기다가 나무 토막을 던지면 이게 위에 딱 떠 있으면서 찰랑찰랑 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프란시스가 생각을 한 겁니다. 깨달았죠. 아, 사람의 마음도 좀 두레박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그 물을 길어서 막 끌어올릴 때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찰랑거리는 것처럼 출렁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음과 삶이 출렁거리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막 출렁거리죠. 또 때로는 많은 유혹과 미혹 때문에 자기 마음이 출렁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나무 토막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된다는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막 이 십자가를 던지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 흔들릴 때, 막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 요동쳐서 막 거기에 담겨 있는 내 마음이 막 옆으로 쏟아지고 막 흘려지고 이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넘어가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되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사실은 이 5장은 1절에서 12절까지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면서 먼저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맨 처음에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5장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일, 이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물과 피는 사실은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과 이 몸으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증언하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에 해당하는 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은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성령께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물, 이 세례 받은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피입니다. 이 피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은총의 일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가 죄를 사하시는 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은 다 합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 가지 증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언,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받을 때,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예수께서 변화산 변화되셨을 때 거기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걸 다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살았을 때,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증언하셨다. 이게 증거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으면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영생을. 자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이 작용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요한의 증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이 작동하고 작용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 요한의 말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갈 때 많은 이단들이 어디를 파고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건데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에덴 동산은 아담이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구원자였고,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구원자였고, 모세 시대 모세가 구원자였고, 많은 예언자들 사사 시대도 사사들이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자기 이단의 교주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교주도 구원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께서 안 오셨을 때 구약의 시대에도 예수가 구원자예요.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그 전부터 시작되고 진행돼 가고 끝나고 그 이후에까지 모든 영원한 순간과 공간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면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뗄 수 없다. 구원자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 가지를 믿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성육신. 동정녀 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이 혈과 육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내가 믿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 장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걸 믿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영생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고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걸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그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가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나에게도 작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영생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동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나에게도 작동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영생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도 영생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라.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여기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작동하는 거듭난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 1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는 세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안 믿고 그냥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일들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 자기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들로, 관계로, 사람들과 관계로,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미혹됩니다.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요. 어떤 일들이, 어떤 것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영향을 끼칩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판단력 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요. 어떤 것이, 어떤 사상이, 또는 어떤 막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구원자 맞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이기는 믿음, 이기는 역사, 영생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대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대할 때 여러분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등지는 거예요. 등지는 거. 이미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죠. 많은 수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세시대에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움막을 짓고 살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 막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하나님 없는 세상을 대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고 떨어지고 등지고 살아요. 등지고. 두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돼.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가.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인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야죠. 안 살 수 없죠. 그런데 거기 똑같이 동화돼가지고 똑같이 할지도 안 할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발을 딛고 살아요. 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같이 즐기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달라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게 이기는 겁니다. 등지고 떠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같이 살 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 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달라야 돼. 그러면 행실이 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같이 모여서 즐기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을 먼저 두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려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걸 숭배하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관계에 맺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발 디디고 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 가진 자로 우리 일생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렇잖아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막 불을 듯 일어나는 거죠.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하와가 맨 처음에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욕심이 생겼죠. 그런데 선악과를 봅니다. 보는 순간 이제 안목의 정욕이 생겨서 육신의 정욕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행동으로 갔죠. 그걸 따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끝내셨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3번에 걸쳐서 시험하죠. 근데 마지막 시험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속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걸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조건을 달죠.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넘어가지 않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마지막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이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이렇게 밋밋하고
네가 이렇게 미치거나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거기 있는 교회도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거기서 막 뭐 부족한 게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내가 부여해서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 근데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어 있는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에는 믿음이 없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마네킹 같은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마네킹이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마네킹에다 온갖 치장을 다 해놓잖아요. 다 그때 아주 핫한 상품들 다 입혀놓고 다 해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스타일리시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옷을 벗겨놓고 보면 플라스틱 덩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네킹처럼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잘 차려입고 겉으로는 잘 하고 살고 나는 부자다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마네킹처럼 속에 플라스틱 덩어리가 돼서 생명이 없는 사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처럼 성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 없는 자랑 이걸 추구하면서 이것만 위해 살지 마시고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욕심을 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그 영생의 역사가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IT 업계 붐이 일었었죠. IT 벤처 기업이 막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테헤란로에 많은 사무실들이 IT 업체들로 막 가득히 차는 그런 IT 버블이라 그랬죠. 나중에 다 망했잖아요. 빠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AI 붐이라 그래요. AI 벤처 업체들이 막 지금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때 IT 업체 말고 잘된 종목이 잘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당집입니다. 점 보는 거. 그래서 그 테헤란로에 그 사무실 중에 이 점집을 열었어요. 그 당시에 29살이었던 처녀가 김모 씨가 신문에 났어요. 그때 2001년도에. 근데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2~3천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2001년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 돈 내면서 점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업체를 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내가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원 채용하는데 이력서를 들고 왔대요. 이력서.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이력서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채용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에 눈이 뒤집혔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많이 벌어서 정말 이 세상 떵떵거리면서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몰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 욕망으로 무당한테 달려갔다는 거예요. 점 보는 집에. 근데 여러분, 그 점이 그들을 세상을 이기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이 세상에서 설령 망해도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로 영생을 누리는 평강의 역사가 임하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평안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도 딱 다스려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인도함을 받는 그 능력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쫓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